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야흐로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공간과 시간이 시작된 처음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의미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우주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주 공간 속에 흐르는 시간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순환되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이 시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절대 시간이요, 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대기적 시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를 예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일정하게 낮과 밤, 사계절의 순환 그리고 연대를 만드셨으며, 이렇게 해서 시간은 2024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또 땅이 영원하다는 것은 짧은 인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긴 시간으로서의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고작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 현재로 존재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장면들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역사이며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주름잡으며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영웅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들이 만들었던 막강한 제국들 그리고 화려한 문화들, 지금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제국들이 지금도 막강하고 그 문화가 지금도 화려하게 남아 있던가요?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희노애락으로 점철되는 인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다윗 왕국의 계승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숱한 세월을 돌아보며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내 잘남, 내 똑똑함,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하를 지배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로도 때를 주관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또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을 누리는,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또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 알량한 지식과 지혜, 무수한 물질, 요즘에는 과학의 업적을 말합니다만 솔로몬의 말대로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헛된 것이며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유익을 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했던 솔로몬 제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친다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무능의 귀결이 될 겁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총 38회 정도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허무와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이건 개인의 역사이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는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낳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그때에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또 그때에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면서 당신이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신이 살아온 일의 모든 결론을 종합해 보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귀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그러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뜻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어린 양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유일하시며 참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요, 예수님의 말씀도 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도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를 위하여 역사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역사의 종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며, 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에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며, 또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이며, 또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오늘도 주의 종들이 이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으며 어떤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무질서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미래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와 굶주림,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학대, 성적 착취 등등, 이러다 진정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대한민국의 통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궁금한 문제들에 대하여 각자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에 속 시원한 똑 부러지는 대답을 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의 대장정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돌입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처음 언제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를 말하는 것, 이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어둠의 권세,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목이 곧고 완악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의 본질,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에서 빛의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있다라는 말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드디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이 선언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에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도 역시 빛이 있었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기서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다. 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있다. 이거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새 창조의 시대의 열림을, 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셨으니 많은 열매, 이것이 뭔가요? 죽고 사는 많은 열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가 바로 내게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죄와 사망과 저주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의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더 이상 어두움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 빛의 세계,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했고, 복음을 말할 때에도 복음의 광채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 관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니 그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새롭게 창조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이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창조로부터 새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가시적인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역사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여곡절이 있고 불의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유유히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지점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궁극적 목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완전한 나라입니다. 역사는 이를 향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역사의 마지막 끝날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사망과 애통, 곡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픔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완전하게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매일매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새로운 일. 그래서 마침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기어이 만물이 새롭게 되고 기어이 새 시대 새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창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완성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역사의 새로운 일꾼으로 동참하라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창조, 새 역사의 새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겁니다. 2024년도의 말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이 말은 궁극적 새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바울이 말한 바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일에 우리를 새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 영광 올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입니다. 목사님, 금년에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요. 집도 좀 넓혀야 되고, 자동차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해결됐다고 믿고 궁극적이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동네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딸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궁극적 하나님의 새 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새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미 해결됐고, 아직도 뭘 모르시네. 이것은 이미 해결됐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창조,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새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헌신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2024년도를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영의 눈으로 열방을 보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우리 함께 달릴 것입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열차는 달리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꾼을 찾고 계신다. 그 새 일꾼이 바로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열방을 바라보며 열방 구석구석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며 하나님의 새 나라에 그들을 어떻게 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창조, 새 역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새 일에 동참한 새 일꾼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슴을 안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고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공부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공부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뭐 최선은 다하지만 뭐 공부 좀 못한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틀려먹어서 하지 않거든. 그 목사님 1등 하셨어요? 목사님 1등 하지 않았거든. 뭐 연목사님도 1등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자기는 맨날 장학금 탔다고 그러니까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볼 땐 모두 다 잘생겼어. 그 정도면 돼. 더 이상 잘생기지 않아도 돼. 예수 잘 믿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이런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발, 두 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것처럼 또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한 시대에 귀한 새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길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앞에 있는 것, 사소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너무도 사소한 것이야. 그래서 그것은 구하지도 말아라. 얼마나 사소한 것이면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새 일꾼을 찾고 계시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의 새로운 일꾼이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몸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2024년도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새 역사의 이 무대에 새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전 뜰이나 밟는 그 유아기적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성장, 더 성장,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의 꿈, 새 역사의 비전, 그리고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새 일꾼, 전폭적으로 이 거룩한 일에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는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새 역사의 무대에 새 일꾼으로 캐스팅이 되어서 한 시대의 역사를
찌게 감당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여 정작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게 하시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지요? 오늘로써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새 일꾼으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평촌 일회교회 가족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음껏 우리를 통해 당신의 새 창조, 새 역사 이루시옵소서.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재직들, 각 기관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에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사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새 창조, 새 역사의 꿈을 갖고 오후 예배에도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랑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소원을 적어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이 세상 것에 매여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일꾼으로 새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금년에는 건강 때문에 주의 일에 지장받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의 혈관, 눈, 코, 입, 귀, 갑상선, 후두, 폐, 위, 간, 장, 신장, 콩팥, 신장, 방광, 산부인과, 비뇨기과, 혈압, 신경통, 관절, 디스크, 심장. 이 시간에 주님 치유의 기름을 바르시고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주의 역사에 회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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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금년에는 물질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체주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주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새 일꾼, 새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의 비전을 가지고 2024년도를 출발하는 평천일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